현대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들을 가지고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거나 또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을 만한 것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상 혹은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나 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상인가? 그리고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만족과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앞에다가 먼저 주셨죠. 1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계명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것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립하거나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우상 숭배의 행위는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손과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만 주의해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과 9절 상반절에는 하나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구이든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 하반부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지를 매우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5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태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죄값으로 그 사람 본인과 그리고 3대,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벌인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3, 4대가 한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대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손주와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자녀가 모방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의 자리로 다른 것을 대체할 때 그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3대 4대까지 자녀 대대손손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야말로 뭐예요? 벌 중에 벌인 거죠. 이 말씀이요 3500년에서 많게는 400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1세대가 애굽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말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10계명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준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살아있는 너희, 나,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년도 8월 6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지만 1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원 얻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구원 얻는 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구원 얻은 것들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도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끊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의 1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다 같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는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나타난 결과가 우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계명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부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여러 가지 많은 불의한 일들이 그 뒤에 연속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감옥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살인과 도둑질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악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신명기 5장 6절은요 출애굽기 20장 1, 2절에서 주시는 말씀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6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모르던 죄악의 삶에서 너희를 구원한 존재, 내가 그런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이지 않니? 그리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잖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이끌어낸 뒤에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것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서부터 우상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적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결국은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그들은 거기는 농경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농사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족속들, 우리가 다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던 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땅에서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뭐 그런 문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곧 그들도 농사 짓는 땅에서 살아내려니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알도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돼야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취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은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와 방법과 물질과 시간과 수많은 체제들을 오늘도 필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신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버린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다른 것도 더 신실하게 내 삶의 중심을 잡으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상의 형태인데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의 내용이에요. 송아지가 귀해서 신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게 그들은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만든 이유가 모세 때문 아닙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신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어느 순간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인데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신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나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어주고 나에게 더 많은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아멘하고 따르고, 이게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눈에도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무도 많습니다. 유튜브만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합한, 나를 마치 신앙의 참된 유형과 모범으로 인도해주고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인간 모세들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늘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늘 우리는 몰려갑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믿고 싶어지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게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사는 걸까요? 성도는 목사를 보지 말아야 되고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든지 잘못하면 내가 모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쭉 출발하면 어떻게 가는가?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것들이 쭉 가다 보면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정확하게 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몇 가지를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이 메시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여겨볼 말이 뭐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 이것으로 족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무수한 것들,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금송아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의 탐심, 나를 지나치게 위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우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말씀을 쭉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주는데, 그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 이 특징이 뭐인가 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탐심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욕심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고 그 수치가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적절한 예화를 좀 찾다가 쉽지 않아서 찾는 가운데 2015년에 한 여인이 보험금을 누리고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어요. 처음서부터 이 여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너무 싫다 보니까, 돈이 내 인생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가난이 서러움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다 보니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욕심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이 뭐예요? 괴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습관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선세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늘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8월 첫 번째 주에 묵상의 말씀으로 삼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탐욕과 세상 정욕의 우상 숭배를 죽이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 혹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대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큰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교묘하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더 욕망하게 하고 더 가지게 하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려고 하는 이 세상 문화에 가장 잘 대처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이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판에 세우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 질서와 파워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적극적이고 힘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소망하겠다,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욕망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포로된 땅에서 주권이 없는 자리에서 자칫 잘못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면 죽는 것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왜요? 그들 마음속의 삶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성취, 참된 성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파고들어온 그 탐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 안에서 모든 자유함과 모든 평안과 모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조차도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탐욕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의 전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가서 음식을 취하여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받았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반응하지 않아도 내 몸 자체가 먼저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거는요 우리 몸에 습관이 된 것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그런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 성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